좋은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이제 이 걸음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걸음인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의 성전은요, 너무 압도적으로 어리어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 거대한 성전의 외형의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그 어떤 코멘트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진짜 멋있죠? 뭐 이런 뉘앙스로 물은 것이죠. 헤롯 대왕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계열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 스룹바벨이 세워놓은 작은 성전을 이제 증축해서 어리어리한 성전으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무려 한 80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화려함이 사람들을 압도시키기에 충분했죠. 또 이방 신앙에서 사실은 이 종교적인 그 신상이나 상징물들을 압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없던 신앙심도 그 앞에 서면 생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 종교를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신상을 크게 만들고 또 금칠을 하고 또 신전을 어리어리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에 대해서 호되게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외형적인 이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전답지 못한 악함에 대해서 더 크게 보셨는데, 이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또 반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세우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요, 잠시 볼 때는요, 작은 도둑은 처벌받지만 큰 도둑은 숭앙받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마불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새가 있으면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에 진리 위에 세우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고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 사랑, 참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흉물스러운 괴물 같은 모습에 지나지 않고요, 결국은 흉물스러운 폐허만 남기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벽돌 한 장을 얹어도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 불로 연단되어진 것,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어느 때에 있겠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을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 물론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이원적입니다. 첫 번째는 AD 70년에 무너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예표되어지는 최후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에 결부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 일이 있을 때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거짓이 훨씬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빛을 잃었고 교회는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대놓고 지탄을 받지만 그것 전혀 개의치 않는 이단 집단들은요, 더 힘있게, 더 대놓고 지금은 이제 포교를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있을 하나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그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앙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의 징조는요, 마지막 날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도 지금 나라 민족 간에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1차 대전이 인간이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고 한데 어떻게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러고부터 얼마 안 지나서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근데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가장 부조리하고 가장 잔인한 일들을 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재앙뿐 아니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는 이런 재앙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징조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기독교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이제 이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재판에 넘길 것이고요, 매질할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박해, 이와 같은 박해가 실은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한 그 징조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러나
이와 같은 박해가 마지막으로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박해받는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조금 더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참된 복음을 우리가 견지할 때에 가족들마저도 아주 광적인 증오감을 보여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인간성 자체가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편향되어지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도 서로 죽일 정도로 인간성이 몰락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때야말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는 알고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용기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이 강박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증거되어질 것이고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충만한 숫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와 미움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복음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깝습니다. 이때에 종말의 징조를 찾는 것보다 더더욱 힘을 내야 할 것은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 새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때에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조리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먼저 그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들떠서 예수님께 코멘트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규모 앞에서 외적인 화려함 앞에서 수 앞에서 재정 앞에서 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또 불로 정결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것 되어지고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비진리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비진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무시무시한 전쟁과 또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에 대한 박해도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기회이며 이때가 성령께서 우리와 세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 그래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